냉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래도 여름철 냉면이 최고지, 냉면 투어를 가야 되겠다라고 썼더라고요. 좋은 냉면집 돌아다니면 먹겠다는 말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비빔냉면을 좋아하십니까? 물냉면을 좋아하십니까? 제 아내는 비빔냉면 비냉파고 저는 물냉파예요. 그래서 냉면집 가면 따로따로 시켜서 혼자 그걸 다 먹지 않고 반반씩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지요. 어떤 연애했던 커플이 냉면집 가서 비냉, 물냉 시켜가지고 서로 나눠 먹었는데 이렇게 더니까 옆에 분이 그랬대요. 얼만큼 덜었어요? 그랬더니 반 했어요. 그래서 결혼했대요. 프로포즈인 줄 알고. 그런데 이렇게 비냉, 물냉이 아니라 불냉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불냉. 무슨 냉면의 신제품 이름이냐고요? 그게 아니고 이 불냉이라는 것은 불신과 냉소의 합성 신조어입니다. 한번 불냉.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냉을 즐겨 먹었던 사람들이 나오고 그 불냉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여러분이 드라마나 만화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대상을 향해 이렇게 웃는 걸 보셨을 거예요. 푸하하하. 어떤 웃음이에요? 상대방을 불신하고 또 조롱하고 비우는 나쁜 웃음, 이게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이 번역된 말이 갖고 있는 본래의 뜻입니다. 왜 롯의 사역감들은 롯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이러한 불신과 냉소의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 내용이 14절 중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지금 롯은 굉장히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전해준 이 이야기를, 소식을, 메시지를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롯의 사역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불신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는가?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오늘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보이고 있는 불신과 냉소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이구 목사님,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불신과 냉소적인 표현을 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항의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냉을 먹는 태도를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소돔성이라고 하는 그 성의 삶에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고 그것에 완전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돔성은 어떤 성입니까? 쾌락지상주의예요. 쾌락을 위해 살고 쾌락이 없으면 인생 살맛 안 나는 그 대명사가 바로 소돔성입니다. 그곳에 익숙해졌던 이 롯의 사역감들, 당연히 이 롯의 이야기를 불신하고 냉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쥐를 가지고 그런 실험해 본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전극을 쥐에 이렇게 장착하고 이 쥐의 쾌락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한번 삑 눌러줬더니 그 다음부터 쥐가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계속 그 버튼을 누르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굶어 죽었다는 실험 이야기. 오늘 소돔성 사람들, 그리고 그 성의 사람들을 지금 대변하는 롯의 사역감들이 곧 그 모양새를 보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소돔성은 5 도시 국가들이 연합으로 만든 옛날로 말하면 부족 연맹체의 도시 국가인데 그 건재함과 위용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롯의 사역감들은 소돔성,
이 영광스러운, 이 멋진 좋은 성이 멸망하긴 왜 멸망해? 그들은 그 성에 대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이 깊은 애착이 그들을 끈끈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애착 인형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나 손자 손녀 중에 애착 인형에 애착된 아이들이요, 그거를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꼭 달고 다닙니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막 인형 여기저기 터지고 막 너덜너덜하고, 아무리 빨아도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나서 당장 쓰레기통에 넣고 싶어도 그랬다가는 그 아이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애착 인형을 곁에 두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오늘 롯의 사익감들에게 있어서 소돔성은 이러한 애착 인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그 어떤 것에 발을 너무 깊이 담겼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 그 영광 말고 다른 것에 어느 순간 한눈 팔고 마음이 뺏겨 거기에 애착된 이 내 모습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소리, 이 은혜의 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불신하는 냉소적인 태도를 충분히 보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롯의 가족들 그리고 그를 포함한 사익감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은 무슨 공상과학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전투기 200대를 통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서 지금 온 세계가 긴장하게 만든 이 실제 상황, 비상 상황이라는 이야기. 미국은 이미 그것을 감지했겠죠. 그래서 전쟁 발발하기 며칠 전부터 자국민에게 거기서 떠나라는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련된 그들에게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나와 연관된 소중한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아주 간절하고 긴급한 명령이에요.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하도록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로마 성지순례를 갔을 때 폼페이라는 도시를 가보았습니다. 아마 가보셨거나 폼페이 최후라는 영화나 책들을 통해서 경험해 보셨을 이 폼페이. 주전 79년 이 폼페이라는 도시 뒤쪽에 있는 이 베수비오라는 산이 갑자기 대폭발을 하여서 한순간에 도시가 화산의 퇴적물과 함께 매몰되어 버린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것이 토목공사 중 발견돼서 지금 발굴해서 중간 정도 이제 발굴된 도시입니다. 그 폼페이에 살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와, 저 멋진 산 좀 봐라. 우리가 한라산 보듯이 폼페이 베수비오 산 멋지네. 우리 폼페이 도시 로마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멋지고 훌륭한 도시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들이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갑자기 한순간에 매몰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 상황이 됐고, 이것은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오늘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이런 교훈적인 추석을 달아주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울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어떤 겁니까?
이제 수련회가 곧 시작되는데 수련회 가면 직구전 학생들이 선생님 잠잘 때 여기다 바보라고 막 몰래 쓰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아 잘 잤니? 보는 애들마다 피식피식 웃는데 쟤들이 뭘 잘못 먹었나 그러고 세수하러 거울을 볼 때야 그 원인을 비로소 알잖아요. 어휴, 내가 바보라고 썼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녔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비누로 씻어내겠지요. 지금 소돔의 이 불심판, 폼페이라는 도시에 이 덮여버린 이 사건들은 그것을 우리가 거울처럼 보고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울, 어떤 반면교사라고 우리가 삼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3장 12절 13절에서 전해주셨어요.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는 말씀이에요. 노아 시대에는 물이라는 재료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때에는 불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때가 남아있다라는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불신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 다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바로잡고 그것을 하나의 알람의 소리처럼 대비하는 신앙을 다시 찾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그 날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두려움이나 무서움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 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줬어요. 세상이 물에 잠기건 불에 타 없어지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장망성, 장차 망해버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다시 마음을 모두고 시선을 바로잡는 그 거울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주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계속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은 현장에도 그대로 반복됨을 누가복음 8장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잔다를 자는 아이다. 이 아이는 살아서 큰 영광의 아이가 될 것이다 말해도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불신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역시 비웃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불신하고 냉소적인 비웃음으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오늘 이 구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라는 이유를 달아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지금 그들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꽉 차 있냐면 사람 죽으면 그게 끝이지, 그것이야. 그 소리를 꽉 차 있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소리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만 세상 근심 걱정 또는 자기의 소리들로 귀가 꽉 차 있는 분은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귀를 채우고 있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 요즘 이단에 빠진 사람들 좀 건면해 보셨어요? 부모님이 건면해도 목회자가 건면해도 친구가 건면해도 귓등으로도 그들은 안 들어요. 왜? 이단에서 세뇌된 소리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신약의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 크고 오늘 우리들 여러분의 삶에도 이것은 현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알람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진리를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선포하게 오셨다 그랬어요.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뭔데? 이런 뜻이에요.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가 아니라 불냉의 태도예요. 불신과 냉소적인 태도로 예수님께 반문하고 힐문했던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에게 준 팔레스타인의 총독이라는 그 쥐꼬리만한 권력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거 없으면 자신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소리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 분명히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분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러나 권력에 빠져서 권력에 익숙해져서 권력의 소리들에 꽉 차 있었던,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면 황제에서 즉각 처분되는 것에 대한 소리로 꽉 차 있었던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비겁하게 대하에 손을 씻어버리는 자로 역사 속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그는 내동댕이 쳤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소돔 같은 이 세상에 우리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핸드폰만 들면, TV만 켜면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우리는 동화되고 그것이 방치되면 그것에 중독되어 버리고 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에 빼앗기면요, 예전에 좋아했던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고 평생 헌신하겠다고 했던 배우자가 있습니다만 다른 남자 여자가 눈에 들어오면 그 배우자에게 일도 사랑도 관심도 없어지는 그 원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것들에 여러분이 한눈 팔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 소리들이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듣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아무 가치도 없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으로 결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깊이 빠진 이 세상의 수렁에 빠진 내 발이 다시 거기서 건져 나오도록 세상 것들로 꽉 차버린 내 소리를 빨리 우리 귀에 있는 것들을 빼내고 청소하는 것처럼 청소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자극적인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의 인생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보단 좀 나은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좋은 말씀이지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고 내 심령 깊숙이 파고들어서 내 마음을 예수님의 것으로 물들이는 데에는 실패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좀 나은 부류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동의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려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손과 발로, 내 언어로, 내 삶으로 실행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는
그저 듣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동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여기는 성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길 원해요. 여러분 매일 진지 드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이 땅에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김순자 권사님 별세하셨어요. 제가 튀르키예 그리스 선교순례 중에 교구장을 통해 연락 왔어요. 목사님,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목사님 기도를 꼭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온 날 저녁 10시 반에 제주공항에 도착했는데 급히 11시에 다 돼서 권사님 병원에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감동 주셔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이 말씀을 잊고 잃어버리고 살았네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찾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여일 계시다가 별세했는데, 제가 가족들과만 조용히 장례를 치러달라고 유지를 남기셔서 그렇게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따님이요, 제가 다녀간 이후 한 열흘 동안 권사님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서 큰 위로를 받으시고 편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장례를 치르는데 들려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어떤 말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떤 시련과 환난도 이겨내는, 세상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우산이 되고, 우리를 향해 달라드는 이 세상의 이리떼와 맹수 같은 세상의 수많은 쾌락과 도전들이 달라들어도 그것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우산을 창고에 넣어두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방패를 박물관에 넣어두고 우리 삶에 전혀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져서 작은 시험과 환난과 유혹에도 무너지고 넘어져 버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개인적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그것이 언제 어떻게 다가오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내 인생의 빛이고 내 인생의 영광이 되어져서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갈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 견인의 역할을 한다고 믿는 자들, 그들이 참된 순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 우리는 소돔에 발붙였던 롯의 사익감들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것에 만취하여 아무리 하나님이 알람을 울리고 사이렌을 울려도 도대체 그곳에서 대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순례자나 참된 청지기로서의 소중한 자리에서 너무 멀리 이탈해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